383장 나옵니다. 383장.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145장을 부르겠습니다. 145장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수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 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보 여기 떨어져 있더라고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3일 저녁 기도회로 모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위기를 당하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그의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잘못되어진 것들을 바로잡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 각자의 마음에도 선한 마음과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또 정직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어서 국민성이 바로되게 하시고 민족 정기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따스한 국민들의 마음이 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시대를 잘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악당 같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바른 길, 바른 행위를 통하여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당과 야당이 모두가 근신하여서 국정에 잘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입학하며 새롭게 새학년을 맞이하는 자녀들 있사오니 하나님여 졸업하여 세상으로 진출하는 자녀들 또 학문의 전당으로 새로이 들어가는 자녀들 모두에게 안정적인 마음과 정서를 허락해 주셔서 저들이 안정적인 가운데 일상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사명으로 주신 TVPN 사역과 또 덤으로 주신 집권 사역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로움과 또 부족한 종이 사역하는 데 필요한 재정도 확보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정영 목사모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말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갈무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세우신 여러 직분자들이 있는 줄 아오니 저들이 온전히 충성을 다하게 하셔서 교회를 지키며 또 각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영육간 강건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되 이 밤에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기만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각 교회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제 정성을 모으고 있는 우리 각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젖과 꿀을 먹이고 또 마시오는 우리 부르심을 받은 주의 사자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그 시간 가운데서도 뭐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똑같이 1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중에 1시간 가운데서도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자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다 라고 할 때에 정말 짧은 이 1시간, 정확히 말하면 짧으면 20분, 길면 30분, 한 20-30분 되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한 주간에 이 30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영, 또 육, 우리의 정서 등과 같은 모든 그 의식세계에 신령한 은혜가 체험화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다 생각을 하면 이 시간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만한 것,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것, 그게 뭐가 있어요? 있다면. 없어요. 뭐 그렇게 쉽게 가볍게 그냥 모래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우리가 하루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이르러 내 오늘 하루에 이 일을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야, 내가 이 일은 참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내가 없다. 여기서 제로 포인트로 가면 그냥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 하루를 통해서 오히려 마이너스의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서 하루를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이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린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대과 없이 살아왔다고 하는 거, 이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인 걸 알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의 일상이 여러분에게 승리롭고 복된 하루들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이뇨?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랑할 것이 무엇이뇨? 자랑할 것이 뭐예요? 자랑할 것이 무엇이뇨? 하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그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이신칭의의 덕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무엇이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의인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된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긍정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서 변하지도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경주하고 있는 여러분은 마지막 날까지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갈등하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괴로워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내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해결되지 못하는 이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갈등과 괴로움 속에 있는 분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축복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달게 받고 꼭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소원만 해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에 여러분을 향한 접속의 기회, 그러한 역사는 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이 참 감사해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아주 단순한 경로를 통해서예요. 저는 모태신앙인이기 까닭에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또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감 자체가 흐려질 정도로 교회와 신앙은 저에게서 밀접한 관계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저 주일학교에 아동으로서 부지런히 출석을 하였고, 그런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저 순적하고 순탄한 그런 신앙의 연륜을 제가 가지고 있지요. 그러던 가운데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이것은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우리 성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부흥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내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헌신의 기도를 드린 경험이 있어요. 그 뒤로는 변함이 없었어요. 중학교 시절에 저희 외숙부님이 사관학교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의식이나 관심이나 거기에 대한 정보나 그 어떤 그 이끌림이 내게는 없었어요. 어떻게 나를 봤는지 모르지만 외부에서는 나를 그쪽으로 이끌려고 했지만 나 자신은 그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무난히 넘어갔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단순하게 정말 그저 순적하게 신학교를 갔지만 86, 87년도 거어간에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군생활하고 그리고서는 다시
복귀하고 그러면서 이성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를 한번 보고 얘기해 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응.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기회가 되고, 그러던 가운데 전도사와 목사의 직을 수행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죠. 저는 교회를 떠나서는 정말 생각할 수가 없는, 교회에 대한 거는 누구보다도 깊이 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의 교회를 볼라치면 정서적인 부분이나 메시지나 또는 관계나 여러 가지 그 교회의 문화, 환경, 이러한 것들이 뭐 그게 크게 뭐 달라지겠습니까마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러운 그런 변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유지되고 있는가 생각해 볼라치면은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그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아닌 것들, 율법적인 것들에 매여서,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과도하게 또 불필요하게 영혼의 문제나 삶의 문제나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면에서의 갈등을 겪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에서 온전히 서고 나가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더욱더 부드러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오늘 6장 부분에서도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할례에 대한 것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또 갈라디아 교회 안에 특별히 갈등 구조나 또는 이슈거리가 생겼던 그런 상황이었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12절에도 나왔습니다만,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표하는 표식의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요청하시고 행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섭리, 뜻, 계획, 행하시고자 하는 목적,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한 삶이나 또는 구별된 삶 그 자체보다는 그렇게 외식적, 또 표면적, 또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식으로서의 그런 하나의 모델링, 그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쉽게 말하면 믿음도 없는데 성경책 끼고
옷 잘 입고 헌금 많이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그렇게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여기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도 없는데 거듭난 체험, 중생의 경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에 따라서 관계 형성을 위해서 또 어디선가 목적이 있는 주입된 교육에 의하여서 행동 양식으로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삶을 경주하는 사람들, 이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들이 실제하고 실존한다고 하는 이런 보고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괴롭고 안 된 일이지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 얘기예요. 할례를 받는 문제,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 문제로 율법을 준행하는 자의 퀄리티를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 양식으로 삼는 이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 박해의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고난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할례 받았네 하는 그런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그리스도인됨만 내세우면서 그것이면 다 완성된 것으로, 그것이면 다 보상된 것으로 여기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13,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틀어서 표현할 때 형식주의라고 하는 말로써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어떻게 해요?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형식적 외식주의와 또 할례 받은 일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퉁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할례도 받았고 율법으로는 최고 학부의 수제자고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경제 얘기는 뭐 별로 하는 얘기가 없는데 그는 가문적으로도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물질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일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든든한 사람이지만 이런 것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고 또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이 주의 고난의 삶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런 고난의 삶을 내가 경주함으로써 그것이 이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치스러움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자랑일까요? 수치일까요? 수치심을 동반하는 거잖아요. 죄인을 못 박아서 달아서 처형하는 곳이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수치스러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랑할 수 없고 수치스러운 삶인 것 같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을 경험하고 보니 내가 그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자랑이다. 당신들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수치스러워 보이고 저주스러워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는 정말 그 고난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게 내 자랑인데 왜 그럴까? 그것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신 주의 그 고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기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그 의미를 바울사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예수의 몸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박해를 받았는데 무슨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았는데 어떤 박해를 받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냥 뚜벅뚜벅 골고다로 올라가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전에 그가 당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채찍질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이게 갈콜이라 그러나? 갈퀴라 그러죠. 갈퀴같이 생긴 이 가죽끈의 끄트머리에 이 갈퀴같이 생긴 그런 아주 그 흉악한 고문 도구로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점이 뜯기고 피가 흐르는 그런 상처, 그런 상처를 당한 고난을 예수님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머리에는 뭘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또 쓰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이후의 이야기지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건 뭐예요? 가시나무로 만든 그 뾰족뾰족한 상처 입기 쉬운 그걸로 머리에다가 푹 씌웠으니, 아유, 난 지금 얘기하면서도 막 찌릿찌릿한데. 머리서부터 철철철철 흐르는 이 등짝에, 이 배 쪽에는 맞았나 안 맞았나 모르겠어요. 이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만 지었다는 게 아니라 그 몸에 뭐예요? 채찍질을 당하는 그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몸에 뭐가 생기겠어요? 상처. 오늘 여기 얘기한 대로 뭐예요? 흔적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바울사도가 그랬단 얘기예요. 바울사도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40에 한 번을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받았대요? 네? 3번이나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이 유대인의 수에 40이라는 수가 있는데 이 태장을 쳐도 40번을 치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40번까지는 안 치고 한 번 모자란 39번까지 친다는 거예요. 그걸 40에 한 번 감안매라고 그래요. 그렇게 39번이나 되는 거예요. 39번이나 되는 그런 채찍질을 저가 반복해서 받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채찍질을 당한 바울의 몸에는 뭐가 남았겠어요? 흉터가 남았지 않겠어요? 그게 오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예수님이 뭘 받았습니까? 채찍질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질 받으신 것과 같이 나도 그 예수를 전한다고 채찍질을 받아 그 예수님이 몸에 흔적을 가진 것처럼 나도 그 흔적을 가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내 몸에 상처가 나고 채찍 자국이 나고 흔적을 가진 것은 예수를 위한 흔적이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 몸에 그렇게 흔적을 가질 정도로 고난을 받으면서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했지, 단지 할례 받았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표면적이고 누구나 하여야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그저 평범한 그런 정도의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있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네, 내가 교회의 지도자이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2024년도와 2025년도를 지금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큰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제 기억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꽤 여러 명인 것 같아요. 윤보선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들은 지식, 들은 기억 정도밖에는 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본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또 그분을 대신해가지고 임시지만 대통령 역할을 했던 최규하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손을 꼽아보니까 11명이나 돼요. 한 명 빼면 10명이에요. 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대통령이란 말 안 했으니까 한 두세 번인가는 불가피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용하느라고 썼던데, 나는 대통령 취급을 안 한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고. 최대로 쳐서 11명, 정상적으로 쳐서 10명의 대통령을 제가 보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탄핵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 역사 가운데는 아직까지는 홍일점이잖아요. 그죠? 그 여성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그 재미를 봤는지 또다시 지금 탄핵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좀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내냐 말이에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한다고 막 그렇게 했을 때에 받았던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는 지금의 스트레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뭐 어디 다니지도 않고 뭐 어떤 모임에 나가지도 않고 그러지만 요즘 뭐 텔레비전 공영방송은 아예 안 봐요. 안 본 지가 뭐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최근에 소식들을 듣는데 국내외의 소식을 듣는 거죠. 참 감사한 거예요. 이 정도라도 외부의 소식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유와 또 이 통신에 대한 방송에 대한 여러 커뮤니티에 대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민주주의 사회의 특장점이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투명하고, 우리가 좀 노력만 하면 어떤 내용이든지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사회.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회가 보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전체주의가 돼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획일화되고 일원화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만을 위해서 일원화되어져가는 독재사회, 공산주의 사회, 이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회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지금 다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면 다 보이는데, 그걸 대놓고 숨기려 하고 감추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흥왕해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스트레스 안 받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발사도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희생에 의한 값없이 받은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의 경험을 한 바울사도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다가 자신에게도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같은 흔적을 가진 삶을 경주하는 사람으로서 고하거니와 형식주의와 마땅한 것을 자랑하면서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권위주의와 매너리즘적인 신앙을 가장한, 믿음을 가장한 그런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감출 수 없는 진실, 숨길 수 없는 그 사실, 그것을 소중한 줄 알고 나아가 진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온전히 알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사상이고 철학이고 정치고 윤리마저도 척결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정도, 정행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우리 오늘 받게 되는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데 자랑할 것이 있겠으며 자랑한다 한들 뭘 자랑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흔적이 없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가졌던 것 같은 그런 흔적은 아닐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러한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라고 할 수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고난이 내가 내놓을 수 있는 흔적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기뻐하거나 고난을 즐거워하거나 고난은 괴로움이라 할 수 있죠. 또 고난은 고통이라 할 수 있죠. 고통과 괴로움,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또 이런 어떻게 보면 고난, 괴로움, 슬픔, 고난, 괴로움, 고통 이런 걸 겪다 보면 마음이 슬플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슬픔들이 어떻게 보면은 네거티브하고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부정적이고 어둡게 만드는 것 같은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더 깊이 더 신실하게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고난, 슬픔마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그려보았어요.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나를 봤습니까? 그분과 통화를 해봤습니까? 그분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 자신도 원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위기 국면이 너무 심한 걸 알고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나섰던 그 자리에서 지금에 이르러 참 완전 툴툴툴 완전 탈탈탈 털려버렸잖아요. 그죠? 그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오늘 저녁을 우리가 잘 먹었잖아요. 난 그 저녁을 맛있게 먹으면서 난 솔직히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이 대통령 지금 뭘 먹고 있나? 뭘 드시고 있나? 어떻게 지내나? 소화는 좀 하시나? 아니, 난 전에 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그분을 뵌 적도 없고 그분이 저를 본 적도 없고 왜 그런 생각이 들까? 김진홍 목사님이 그분에게 성경을 한 권 선물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또 대통령 자신이 그 목사님께 성경을 한 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하셨대요. 성경을 받았다는데 그 성경 책에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기록된 이 글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그 받은 말씀을 써서 남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께서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작금의 어려운 상황들이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시금 힘있게 잘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대통령을 축복하고 그분을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분이 영상을 보실지 아니면 반대하고 저놈 뭐냐 저 새끼 누구냐 그러면서 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또 원수시 삼을 그런 사람이 영상을 볼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누가 이 영상을 보든지 나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 엄연의 사실, 이 엄연의 현실을 부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이 도탄에 빠진 그 구한말 역사의 현장을 뒤집고 다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 힘내어서 새로이 전진하는 우리 복된 대한민국 백성, 국민, 결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줄 압니다. 그러한 저희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아시는 주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백성이 가야 할 길, 이 국민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온 국민들의 마음이 합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프고 탄식 가운데 있을 윤석열 대통령 그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그를 향하여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비방과 또 조소와 각종 부정적인 소리들이 점점 더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 입술들을 어거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사상들을 정결케 해주시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굴하고 비열하고 또 정말 보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모든 악한 요소들은 다 척결해 주시고 바른 모습들이 이 나라를 덮은 가운데 국제사회 속에서 더 이상 추락되고 수치스러운 백성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법부에 속해 있는 인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가 판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초심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며 더 나아가 입법부 인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들이 오만하거나 독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음을 알고 행위 온전히 겸손히 바른 길만 걸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보좌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설왕설래 연약함 속에 있는 행정부 소속 인사들을 또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도 보신주의와 자기중심주의에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헌신하여 나라가 위기 상황 중에 있사오니 바르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온전한 행정부 인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해공군과 해병대와 특수 임무를 맡은 여러 특수 대원들, 경찰 공무원들 할 것 없이 일일이 주님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이 백성의 민족을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교회들을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부르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인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인의 못 따갑게 내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